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아멘입니까? 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 정답. 만약에 퀴즈대회에 있으면 제가 딱 선물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빨리 그냥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아주 간단하죠. 복 받는 비결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어느 목사님이 단체 카톡방에다 올려놨는데 다른 새해 인사보다도 그분의 그 글귀 한마디가 그렇게 저 마음에 가시질 않은 게, 내 주변에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곁을 떠나고 사라져간 사람들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느냐? 지난 2년 동안 그 누구도 그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맞았다는 거죠. 그냥 불꽃으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상상만 할 뿐 그분 곁에서 헤어짐에 대해서 마음 저리고 가슴 저린 눈물 한 방울 보태지 못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고, 나이 1살 더 먹는 거 죽어도 싫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기어이 1살 더 주시는, 아멘 하시면 그런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영생할 건데, 영원히 살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는 영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고, 또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육체가 영혼하고 함께 가는 개념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속에 언제나 헤어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아쉬움과 소망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러한 신년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꿈은 무엇인지,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성소망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성소망교회의 본질인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오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성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영성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라. 이것이 나성소망 교회의 품은 하나님의 소망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영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데 오늘부터 올 한 해에 메시지가 거의 영성에 관계된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술적이고 학구적인, 또 강의하는 식의 그런 설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쉽게 또 이해하기 좋도록 소화시켜가지고 전하겠지만, 혹 여러분에게 생소한 단어가 나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왜곡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영적인 현상을 영성으로만 이해를 해요. 영성 사역을 한다라고 하고 그분에게 영성을 정의하라 그랬더니 방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80~90% 한국 교회는. 그런데 죄송한데 말 그대로 수박 거달기식에 지나지 않는 것. 영성이라고 하는 것,
원어적인 단어적인 의미를 영어로만 찾아봐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영어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spirituality라고 합니다. 이 spirituality,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면 언어로 가면 spirit,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spirituality,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과 영적인 것, 그거 다 포함한 거,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먼저 사람에 대한 이해로 보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personality라고 그러면 personality. 그 personality라고 하는 인격은 어디로부터 왔냐 그랬더니 사람이라고 하는 person으로부터 왔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독특성까지 포함된 personal이라고 하는 단어, 개인적인, 그리고 personality, 이렇게 가듯이 영성도 spirituality라고 하는 영성도 그같이 영적인 것, 그리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존재와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인격, 이러듯이 영성도 우리의 영, 그리고 영적인 것, 영적인 삶까지 다 포함해서 영성이라고 하자.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서 존재하는데, 이 개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 돼. 하나인데 구별할 수 있어. 그런데 띄워놓으면 역시 온전하지 못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까지 가면 부부관계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목회자와 우리 성도 간에도, 교회와 사회, 이 세상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속에 존재하는데 뭐라고 같이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곧 영이라고 하는 퓨누마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이 혼용돼서 쓴다는 거예요. 이코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살 영하고 다른 존재죠. 구별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고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인격체라고 한다면 이 영은 구별은 되나 분리할 수 없는 존재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럽게 살면서 주일날에는 엄청 깨끗한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평신도 크리스찬들을 양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겉은 신앙이죠. 분리해버리는 거죠. 거룩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 하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아주 잘못된 기독교 진리 인식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예배하는 모습, 오늘 이 예배하는 생각과 마음, 그것을 그대로 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덕을 세우는 온전함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연약하게 여기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도 실패하고, 그래도 더러워지고, 그래도 죄를 짓고, 그래도 잘못돼서 다시 고침을 받는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성가의 자세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 영과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과 삶까지 다 통틀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되고 더욱더 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성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충만해? 성령. 우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영성 충만하다 그런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할 때마다 우리 여동생 곧 아들 결혼하게 돼서 한국 가요. 3월 말 27일인가 그렇게 결정 났다는데, 우리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초등학교 4학년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드럼 자리에 앉혀가지고 드럼치게 했던 바로 그 건호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설명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 앉혀놓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랬더니, 우리 그 건호가 그래서 음악가가 된 것 같아. 그때 김종국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막 히트를 쳤었어요. 네가 내 여자라고 하는 게 막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자주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러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그거 맞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꽉 찰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에 있듯이 성령 충만도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 성령님이 다스리는 생각, 성령님이 다스리는 마음과 감정, 성령이 다스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행동들, 영성이라고 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내가 오늘 보세요, 꽉 찼죠. 그런데 이제 요거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올 한 해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인생도 평안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한 것.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흔든 김에 제가 또 한 모금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찔끔찔끔 그냥 간질나게 그렇게 받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시끄럽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적어도 나성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새나무의 소망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하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소망의 이룸. 아멘입니까? 그같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조급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 보기에 엄청난 풍랑을 맞았지만, 김 목사 태풍을 맞았지만 하나도 꿈쩍하거나 놀래지 않고 평안 속에 거하는 삶. 강한 남자인 거죠. 강한 남자. 김 목사 막 자기 자신에게 나는 강하다. 왜 강할까요? 빨리 또 대답 나올 줄 알았더니 신디고 눈 감고 그러고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왜 강해? 김 목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약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부러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웃에 대해서 선을 추구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처럼 죽는 그러한 강함, 평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에 대한 정의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들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따라하십시다. 영성은 예수님 닮기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받은 영성이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데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은 예수님 닮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네 가지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해야 될 일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삶, 이것이 영성이고 거기에 따른 네 가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 제가 오늘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영성 충만에 대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닮아서 살아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주시지만 첫 번째, 믿음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아봐라. 믿음 강한 사람들은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유익과 선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한 마음 한 뜻을 한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어라.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동등하게 지음받아서 동등한 가치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서로를 받아라. 여기서 서로를 받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어적 해석에 저는 너무 감사했고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은혜가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를 닮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제가 닮고 싶습니다. 서로 쳐다봐봐.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하는 사람에게는 박수 한번 해요. 박수. 그런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별로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워. 거기는 또 에이 해야지. 에이 해야 됩니다. 너무 이거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 둘이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우리 아들들이 올 A 플러스를 맞고 왔어요. 아들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 너는? 잔뜩 기대를 하고 물어봅니다. 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면 소 스마트하다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스마트하니? 대답이 미적미적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런데 곧바로 튀어나와요. 아빠 닮아서 스마트하다.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한다 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잖아. 어디가 째진지 몰라도 째질 것 같이 좋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시각이 이와 같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아빠 닮아서 그렇지라고 했었을 때 내가 비꼴라고 사모를 한번 눌러보려고 엄마는 그러고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스마트 쪽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거지. 그런데 또 이때부터 엄마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날 우리 저녁에 밥 굶을지도 몰라요. 네, 엄마의 반격. 목사님은 크게 똑똑할지 몰라도 잘 자란 것은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또 반론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잘 자란 것이 뭔지 내가 구별을 못하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또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찌 보면 이것이 기쁨이고 아까 트루 조이라고 썼잖아요. 해피네스라고 안 썼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쁨,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어로 아프리카 우리 친구들 그 노래 부를 때요. 트루 조이라고 표현했죠. 진짜 기쁨. 나를 쏙 닮았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얘는요 저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나를 쏙 닮았어요. 김재율 목사. 어디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죠. 어디로 또 가서 앉겠어? 우편에 앉겠지.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별로 믿은 사람이 없고 아멘 해야 되는데 거기다 김재일 목사를 붙여놓으니까 아멘하기 곤란하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갖다 붙여봐봐. 너는 어찌 이렇게 나를 쏙 닮았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진짜 기뻐.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 들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닮으면 된다.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성이 토탈 그분의 삶을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4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충만하려고 하려면 앞으로 이 4가지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대하시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지만 4가지는 일러주고 가야지. 다음 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질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인생, 삶을 살았는지를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그분의 삶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 배우고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야 그랬더니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치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치유하셨어요. 치병 치유를 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다 어디로? 병원으로 전문의들로 다 떠넘겼지만 교회가 다시 치병하고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장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그분의 삶이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새해의 소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원천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었어도 죽지 않는 삶이죠. 십자가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비참함을 이기셨다. 승리하신 그거 이상, 영생하신 그거 이상 더 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모든 품은 소망,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진데 그 소망의 원천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낼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새 나무의 꿈처럼 그 새 나무의 꿈하고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소망,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주시는 우리 전체 공동체적 영성도 있는데 그 전체의 소망은 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자. 아멘입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이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분의 행동.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쓰셨던 그분의 삶. 우리 각자도 교회도 그 자리에까지 간다면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삶을 선물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주님 닮읍시다.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아멘입니까? 좋아가지고 웃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시오. 닮았시오. 예, 닮았시오. 이거 어디 사투리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